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저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죄송합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3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 시간 박예빈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은혜로 돌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이 왔습니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연약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우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아멘. 이 시간 박규호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역대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반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후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 지난주 솔로몬 왕의 성전 낙성식과 그의 마지막 업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그가 바라고 또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들을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따르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곳, 그러니까 맹세한 자, 거짓 맹세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곳이며 또 회개의 장소, 돌이키는 장소, 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장소,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장소, 마지막으로 회개하여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헌당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조차도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기록에 대한 축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언급됐던 것들이 솔로몬 왕국의 부유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기록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포로 귀환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건된 성전에 다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자, 이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말게 하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솔로몬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등극하게 된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열왕기를 보셨다면 이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도 열왕기랑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치하는 기록도 있는데 열왕기의 기록은 르호보암 기록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특히 르호보암이 등극할 때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애굽 왕 시삭에게 침공을 받은 일 빼면 르호보암 업적이 없어요. 르호보암 업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르호보암 악했다, 우상 숭배했다, 악했다, 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 무려 3장에 걸쳐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되는 기사도 있고 열왕기에 없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이렇게 병행으로서 보면서 좀 저희가 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것이 맞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러면 한쪽은 말씀이 틀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의 사관,
역사관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대기 기자는 그 중에서도 르호보암이 대체적으로 잘못했을지라도 그 중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죠. 또 이렇게 좀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특별히 이제 이제 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므낫세에 대한 기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주시고 어떤 것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구나. 역대기의 기자가, 열왕기의 기자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더 풍성하게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이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열왕기에는 이 솔로몬 왕 말기에 이 타락 기사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 이 솔로몬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통치기에 이제 마지막에 타락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특히 우상 숭배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를 너에게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하겠다라는 계시를 주시는데 그때 그 계시를 전달했던 왕이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일단 솔로몬 왕의 전체 이 통치를 긍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히야 선지자에 대한 기록도 같이 이제 빠져버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요 15장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9장과 10장의 기록이 상당히 이게 갑자기 좀 뜬금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역대하 9장 31절에 이미 르호보암은요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등극을 어디서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했겠죠. 예루살렘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사에 1절을 보면요
왕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으로 오게 합니다. 이거는 약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일종의 왕의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왕을 청문회한 겁니다. 지금 새 왕이 딱 왕에 등극되자마자 세겜으로 불러내서 왕의 청문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그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대표자로서 솔로몬 왕의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을 선택한 것이죠. 이때 당시 여로보암이 어디 있었냐면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왕이 등극하니까 솔로몬 왕의 정적을, 애굽에서 망명 생활하고 있던 솔로몬 왕의 정적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의 대표자로 삼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르호보암 왕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의견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 솔로몬 왕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솔로몬 왕 전체 치세를 보면 솔로몬 왕이 가장 많이 했던 게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에요. 중개 무역과 건축 사업이 솔로몬 왕이 가장 중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적인 그 건축 사업이라 할 수 있었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자기 백향목 궁전 짓는데 20년 썼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솔로몬 왕의 업적들을 보면 국고성도 쌓고 병거성도 쌓고 여러 성들을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역이 과중한 거예요. 주로 이제 그때 당시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을 역군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건축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노역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축 사업들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국책 사업이죠. 그러다 보면 세금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어디서 거둡니까? 백성들에게 걷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노역과 세금이 너무 과중합니다.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 보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부드럽게, 마치 왕에게 청원을 하듯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청원하듯이 표현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의 동사를 보면 이게 명령형입니다. 물론 왕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죠. 백성들이 왕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걸 굉장히 강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풀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왕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왕의 선친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과한 노역과 또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왕이 이거 줄여주시지 않으면, 왕께서 이걸 줄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왕 섬길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거의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솔로몬 왕의 그 통치 말기부터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균열이 있었고 백성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성들이 이렇게 민심이 나빠졌어도 백성들이 지도할 만한 지도자 혹은 민심의 대표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백성들의 민심이 이런 식으로 폭발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밀란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 왕 통치 말기부터 여로보암이라는 나름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출신의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총명하고 능력 있는, 젊어서부터 능력 있는 어떤 관료로서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의 미움을 받아서 망명한 상태, 이런 상태를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다윗 왕가로 표출되는 상당히 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망명 생활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역대기 12장에 나오는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망명을 도와줘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의 이제 열왕기를 보시면요, 솔로몬 왕의 정적들이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국의 통치 말기로 가면 갈수록 솔로몬 왕의 정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정적들을 상당히 후원했던 사람이 애굽 왕 시삭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솔로몬 왕의 왕비가 누구였죠?
애굽 공주였습니다. 즉 솔로몬 왕은 애굽의 사위예요. 애굽 나라의 사위인데 왜 이렇게 애굽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도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시삭이라는 사람은요, 애굽 공주가 속했던 왕조가 아니에요. 그 애굽 공주가 속했던 왕조를 무너뜨린 새 왕조의 창건자가 시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삭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도 지금 솔로몬 왕과 이 전때의 애굽 왕조는 동맹관계예요. 결혼 동맹관계죠. 그리고 솔로몬이 상당히 똑똑해요. 예, 돈도 많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나름은 그래도 위협이 될 만큼 이런 그 지역의 강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삭이 솔로몬 왕의 정적들을 후원하면서 솔로몬을 흔들기 위해서 이미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은 애굽 공주와 왜 결혼했을까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여서 중개무역, 애국과의 중개무역, 그리고 애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번창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생전에는 그것이 적중했어요. 애국과 아람 사이의 중개무역을 거의 이스라엘이 독점합니다. 그래서 뭐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 같았고 은과 금이 길거리에 돌멩이 같을 만큼 엄청난 부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 선택은 반드시 그를 찌르는 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야 그 칼을 맞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힘만을 의지한 자의 말로가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북쪽 지파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당당히 노역과 세금 감면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요청을 받은 새 왕인 르호보암은 자문을 구하죠. 먼저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보필했던 원로 그룹과 자기와 함께한 신진 관료 그룹, 함께 자라난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신진 관료 그룹이죠. 그래서 이 신진 관료들과 의논을 하는데 원로들은 이렇게 자문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저들의 입장을 들어주십시오. 원로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솔로몬 왕의 말기부터 원로들이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이 민심의 이반이라는 표현을 하죠. 민심이 이제 왕조를 떠나가는 것들, 민심의 이반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 이제 왕께서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 저들의 좀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총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역시도 열왕기를 보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르호보암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왕이 저들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저들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다면,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책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책무를 보면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종처럼 섬기는 자리예요. 그리고 율법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왕께서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면 왕께서 먼저 백성들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원로들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왕은 그 원로들의 지혜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진 관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신진 관료들은 함께 자라난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르호보암 왕을 적극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했던 그룹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럴만한 게 솔로몬 왕의 왕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솔로몬 왕의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르호보암은 왕비의 소생도 아니에요. 암몬 여자의 소생이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정도면 지지 그룹을,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그룹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거절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젊은 관료들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냐, 뭐 젊음의 패기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관료들은 이제서야 자기들의 왕의 후광을 뒤에 업고 중앙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해서 백성들 말 들어줘 버리면 자기들 권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부터 누려야 되는 권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기세입니다. 여기서 밀려보십시오. 왕의 치대 내내 백성들의 불평 불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꺾어 놓읍시다. 왕이 그들의 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부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보다 그 아버지의 멍에보다 내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몰아붙이죠. 결국 15절을 보면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왕이 백성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런 고충을 들어줘 버리면 내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내 체면이 상하는데,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을 이렇게 만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징계를 연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의 악한 말을 들은 북쪽 지파가 떠납니다. 일종의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반란이었죠. 16절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북쪽 지파들의 반란에 르호보암은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내지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17절을 보면 유다는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도, 여기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베냐민 지파도 유다를 따라서 이 남쪽 유다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 기사를 보면서 기억하시겠지만 베냐민 왕국이 어땠습니까? 다윗 왕가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호의적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역 감정이 심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 각 지파에서 일종의 지지자들, 그 다음에 자기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위의 등극식을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숫자가 적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도피할 때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피할 때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3,000명씩 모여가지고 다윗을 정치적으로 막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은 포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아마도 솔로몬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베냐민 지파를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열매를 맺어서 베냐민 지파도 다윗 왕조 쪽으로, 다윗 왕가를 섬기는 쪽으로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유다 지파에 가까웠고 또 예루살렘에도 가까웠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또 더 정확하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위해서 유다 지파 외에 한 지파를 더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11장은 통째로 11기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역대기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 있다 보시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던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물론 이 기록까지는 이제 11개 있습니다. 이 기록까지는 11개 있는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반란을 진압해야죠.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킵니다. 무려 이제 18만에 달하는 어떤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들이닥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에게 임하셔서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요. 이 부분이 열왕기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열왕기에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가 평가하는 르호보암은 악하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 르호보암의 치세를 기록하며 곳곳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부분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대기 기자와 열왕기 기자가 참고하고 있는 역사적 문헌 사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의 치세를 기록하면서 곳곳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성 있는 역대기의 기자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로 보지 않아요. 남쪽 유다로만 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 즉 지금 역대기의 기자는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역사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남쪽 유다가 가장 정통성 있는 유일한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나라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가 유다 왕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즉 지금 정벌하러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군대를 멈춰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남쪽 유다를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찢어내시기로 이스라엘 땅에서 찢어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유다 왕국을 패퇴시켜야 돼요. 유다 왕국을 패배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은 형제간에 서로 칼을 맞대는 동족 상잔의 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버리신 것이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은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군대를 물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는 확실하게 이 열왕기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보면 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사들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돌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전쟁을 포기한 르호보암이 대신 방어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방어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국방을 든든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업적이죠. 업적입니다. 본문에 15개 성이 나오는데 주로 예루살렘 남쪽 성들을 요새화시킵니다. 이 8절에 있는 가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가드입니다.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 땅이고 원래 블레셋 성읍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런 표현이 있었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그때 이미 가드라는 지역을 이미 이스라엘 탈취하여 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된 지역으로 보여요. 블레셋 땅 중에서도.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국경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 가드 지역을 요새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보면 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성들, 남쪽에 있는 성읍들로 대부분이 남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장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즉 르호보암 왕이 이미 애굽왕 시삭이 공격을 하기 전부터 이 르호보암도 이제 듣는 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을 애굽왕 시삭이 후원해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듣다 보니까 이 시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삭이 언제가 공격할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유다 남쪽에 15개 되는 지역에 요새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방패와 창을 두었다. 모든 성읍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걸 지금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는 북이스라엘 지방에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이주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열왕기에는 르호보암이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간 기사 직후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 떠나기 전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는 순념소 우상까지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순념소나 혹은 금송아지나 다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요 자기가 뭐 독창적으로 뭘 만든 게 아니라 애굽에서 망명생활하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여로보암이 이 우상을 세우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우상 숭배인데 나름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뜻에 반발했던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키고 평민들 중에서도 원하는 자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17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순념소를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잔재, 애굽의 우상 숭배의 잔재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고 그것을 부활시킨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드나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남쪽 유다에 포섭되어서 나중에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만 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긴 섬기되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려라. 백성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를 보다 못한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 이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왕기를 보면 이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베델의 제단을 규탄합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사장들과 이 제단들을 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경고하셨어요.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결국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제사를 지켰던 다윗 왕조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는 르호보암 왕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솔로몬 왕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다윗도 있었습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 보면 르호보암은 이제 보면 다윗 가문에서 주로 아내들을 취합니다. 주로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취해요. 보면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아마 엄마가 암몬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약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통성에 대한 좀 집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가문의 여인들을 주로 아내로 취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아비살롬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맞고 딸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사실 딸은 아니고 손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대조해서 보면 사무엘하 14장 27절에는 압살롬은 다말이라고 하는 딸 하나만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딸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손녀로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보에 있었던 이런 표현, 친족 간의 표현은 좀 굉장히 폭이 넓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위로는 다 아버지입니다. 위로는 다 아부하면 진짜 자기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증조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부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로는 다 아버지입니다. 밑으로는 다 아들이에요. 예, 손자도 아들이고 자손이니까 자손의 개념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딸이라는 표현도 손녀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손녀와 결혼을 하여서 그 손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총애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을 일찍이 왕자 중에서 점 찍어서 세자로 책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합니다. 23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자녀들, 그러니까 왕족들이죠. 왕족들을 유다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이것은 고대사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의 왕족들을 보내서 지방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왕이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대군들이라고 하죠. 왕의 형제들은 보통 다 쥐죽은 듯이 삽니다. 조금만 뭐 잘못하면 이제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쥐죽은 듯이 달아요. 그런데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 이런 중국은 영토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황제가 왕을 책봉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왕으로 책봉해서 지방으로 다 쫓아내요. 근데 이게 뭐 귀향을 보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지방에 자기 분신이나 다름없는 자기 형제들을 보냄으로써 지방을 통솔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지방에 있는 왕부를 열어가지고 왕을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르호보암 왕도 그 고대 시절에 자신의 자녀들을 지방에 파송함으로써 파견함으로써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르호보암 왕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르호보암의 치태 중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르호보암의 초기 마음,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나마 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정치도 잘하려고 했고 이런 것 같은데 후반에 그 마음이 변했다. 근데 후반은 아니에요. 보면 겨우 통치 5년 만에 좀 변질이 됩니다. 사람이 변질되어서 변질되어서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가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백성 곧 리베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더라.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자 스마야와 선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 통치가 좀 안정권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상당히 단단해졌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율법을 버립니다. 열왕기에는 르호보암 시대의 우상 숭배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일으키셔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 4절에는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역사서들을 보면 이때 시삭이 물론 유다만 공격한 건 아니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여로보암까지도 공격해요. 그래서 한 150개 정도 되는 성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 약 한 120개 정도가 유다 성읍이라고 그 역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거의 예루살렘만 남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네. 5절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이것은 여호와의 징계임을 선포합니다. 6절에 이에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면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맞다. 내가 잘못됐다. 이 표현이죠. 지금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따라서 지금 받는 징계도 당연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만 이 징계로 완전하게 구원하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삭을 섬기게 하십니다.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사사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탈하고 약탈하고 또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구원하시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답을 알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사시대와 또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황금기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걸 누리고도 이것을 맛보고도 타락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조금 더 엄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 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인격적이고 수월한지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 이거 역시 굉장히 여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대기의 가장 1차적인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미 세상 나라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수월한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르호보암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역대기의 기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방 나라의 왕들 섬기는 것, 어떤 것이 더 수월한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들보다 하나님 섬기기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수월하고 얼마나 인격적인지,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 빼앗아 가도 조금 남겨주면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다 빼앗아 가도 죽지 않을 만큼 남겨주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10분의 1만 드리면 되잖아요. 네. 구체적인 양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10분의 1만, 또 첫 열매 다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네. 보통 처음 익은 열매가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런 하나님을 섬겨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혹한 이방 나라 혹은 이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이하는 결국 시삭이 와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쌓았던 모든 재물들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다윗이 하나님이 전해드렸던 엄청난 재물, 솔로몬이 드렸던 엄청난 재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금방패도 빼앗아갑니다. 이 금방패 너무 상징적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방패는 무기입니다. 무기. 적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그 허황된 마음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과시욕으로 그 무른 금속, 금이 귀하긴 하지만 그걸 누가 무기로 씁니까? 근데 그 금방패를 쳐서 들려서 과시하기 위해서 왕의 친위들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나라 왕인 시삭이 와서 다 모조리 다 빼앗아 갔어요. 그 과시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과시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 시삭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에 이 일 후에 르호보암의 신앙이 회복된 일과 유다의 선한 일이 회복된 일이 유다의 선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선악의 가치를 일이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 전체 그 통치,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역시 역대기 기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다른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예 그냥 극명하게 그 평가가 달리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결국 역대기 기자가 봐도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무슨 얘기냐? 르호보암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처음에는 좀 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금세 교만해져서 율법을 버렸던 것, 처음과 같지 않았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상황이 열왕기만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의 그 타락상, 그 우상 숭배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곳곳에서 솔로몬의 타락과 관련된 정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암몬 여인 나아마에게 낳은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또 솔로몬 왕 말년에 그의 신앙과 지혜만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며 최고에 달했던 이스라엘 영광 역시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토는 축소되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은 배반을 합니다.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애국과의 외교 관계는 오히려 그를 찌르는 칼이 되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었습니다. 애국 왕조가 솔로몬의 정적들을 계획적으로 지원하며 이스라엘 대적들은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솔로몬이란 강력한 왕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며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억울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쌓여있던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어서 이스라엘을 좀 평안하게 할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모시던 원로들이 아니라 야심만만한 젊은 관료들의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마음에도 아버지처럼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교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불신앙과 교만과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 있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만 그 군대를 멈춰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다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치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물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겸비하며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에 르호보암이 겸비하며 자기 죄를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아주 망하게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가 없어요. 아니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만한 지혜, 이거 보통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지혜입니다. 이미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지만 르호보암 왕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주듯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르호보암은 특별히 악한 사람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특별히 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권력이 있으면 사용하고 싶어하고 부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하고 우리도 르호보암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르호보암을 징계하시면서도 돌이키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되 아주 멸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돌이킬 기회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내 안에 불신앙과 교만을 직시하고 매일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비가 이 세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적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 대해주시고 선대하시는 것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 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르호보암에게도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도 르호보암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여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 이제 광고를 3주째 하고 있는데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카톡방에다가 이제 그 우리 영상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은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각자 이제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 주간이라서 아마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샤론 가족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영상 예배로 함께 고향에 가셔서도 드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보시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